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도 사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멸하기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은 거룩을 타협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근데 이 보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선한 보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선하게 다 갚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보복이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대로 아주 무서운 보복을 준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어느 회당에 안식일 날 가셨습니다. 안식일 날마다 이제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찬미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가셔서 거기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일어나셨어요. 사람들이 이사야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큰 항아리에 우리 달력 이렇게 둘둘둘 만 것처럼 그렇게 두루마리를 몇십 개를 큰 항아리에 이렇게 우산꽂이 같이 그렇게 다 꽂아놓고 거기서 이사야 두루마리 쑥 꺼내갖고 쫙 펼치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두루마리를 주니까 예수님이 딱 어느 한 부분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읽으십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읽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이사야 6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그 부분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딱 자르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딱 자른 이유는 그 앞부분까지만 오늘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 글이 너에게 임했다. 그 뒷부분은 오늘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언제 임하냐? 훗날에, 마지막 날에, 그날에 임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2절 초반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 멈추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 다음부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렇게 쭉 이어진 거예요. 이것은 언제 응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응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막 합쳐서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예언은 초림에 관한 예언이고 어떤 예언은 재림에 관한 예언인데 이게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복하시러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그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슬픔이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완벽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죄 대신 화관을,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는데 슬플 때 그게 아니라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죄를 뒤집어 썼던 그 머리 위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리라. 그리고 너희를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이해할 때 초림과 재림을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요. 그 오신 목적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망가진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죄에 포로된 자, 죄에 잡힌 자를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은 죄에 포로됐어요.
자기가 포로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죄의 포로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재벌 총수도 예외 없어요. 다 죄의 포로 된 거예요. 그리고 죄에 중독돼서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고통에 눌린 자도 자유케 하시고, 고통으로 짓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의 그 실패, 과거의 그 상처, 그런 분노, 이런 것에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은혜에서 멀어졌던 자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그게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날을 주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보복의 날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날 진정으로 기쁨과 찬송과 영광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심은 그 백성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 이미 임한 거예요. 뭐가요? 은혜 받는 때 구원의 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원의 날이 왔으니까 너는 그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 오십니다. 그날은 보복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구원의 날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기다릴 날은 주님의 보복하시는 날, 우리에게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날 할 때는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니? 그렇게 누가 만약에 묻는다면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딱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린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날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알아도 별로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을 보면요, 그 한 장 전체가 이 하나님의 그날 보복하신 날을 예언합니다. 3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게 그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날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리라. 그리고 그 땅이 백합화 같이 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빗대어 하는 말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그 영혼들이 그날에는 백합화 같이 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더럽고 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날에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변 모든 환경이 아름다운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레바논과 갈멜, 샤론은 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특별하게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나는 곳이고요. 갈멜이라는 곳은 이 상수리 나무가 무성한 장소라고 해요. 그리고 샤론이라는 곳은 꽃이 그렇게 많이 핀다네요. 그러니까 이 광막한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 세 장소는 아주 복된 장소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처럼 그렇게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3절 4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 얻어맞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 그런 게 없을까요? 징계는 안 받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또 와요.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불순종하면 징계의 고난이 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해서 사는 건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 평생에 고난이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뭐라 그래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보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너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너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 거두시고 화관으로 씌우고 기쁨과 영광으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그날을 기대해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질 뿐 아니라 막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가 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냥 당장 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너무나 갓난아기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처음 믿은 사람이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교회 10년 다녀도 그런 믿음이면 큰일 나요. 안 되는 거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날에는요 이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온전해집니다.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요. 저는 그런 날이 정말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필이 같은 애가 그날에는 멀쩡하게 돼갖고 그런 모습이 기대가 돼요. 예. 다리를 절며 평생 사는 사람이 뛰어다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평생 앞을 못 보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도 그 눈이 열리고 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으라는 의미로 실제로 많이 고쳐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그날에 일어난 일들의 그림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7절에서 10절 쭉 읽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날에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된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든지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불행해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덜 받을까 봐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될까 봐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 두려움이지. 뭐 저 사람이 나보다 돈 좀 더 벌는 것 같고 저 사람 사업이 나보다 좀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좋은 차 타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시기되고 질투나고 그런 거는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요. 바울이 이제 노년에 고백한 말이에요. 바울 서신이 몇 권이에요? 신약 27권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이잖아요. 히브리서까지 치면은 14권. 근데 이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늦게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이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내 일생에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
마쳤고 내가 나의 믿음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언제?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해 주실 그날에 내게 주시리라. 뭘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확 담아두고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생각은요.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가나 나보다 더 앞서가나 이런 게 아니고 난 나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거든요. 내 삶에서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 지금 잘 싸우고 있는지,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 내가 지금 잘 달리고 있는지,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 잘 지키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싸울 싸움,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지킬 믿음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지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 주실 겁니다.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그런 느낌이 들어오신, 나에게 다가오긴 해요. 예.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툭 쳐버리면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딱 갔는데 저보다 나이도 젊은 목사님이 막 너무나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순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순간 딱 끝이에요. 그냥. 그럼 뭐예요? 저가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면 1시간 걸리잖아요. 그 1시간도 채 안 걸리는데 이제 내가 비행기를 딱 친구랑 탔어요. 근데 내가 창가에 앉고 싶은 거야. 창가에 앉고 싶었는데 친구가 창가에 먼저 앉아버렸어. 그래서 그냥 내가 통로 쪽에 앉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그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내가 창가에 앉고 싶었는데 친구가 앉았기 때문에 내가 통로 쪽에 앉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봤자 1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갖고 그냥 막 분에 막 겨워갖고 막 부글부글 막 한 달 동안 괴로워하고 그 친구랑 1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진짜로. 그렇죠? 만약에 누가 그랬다 그러면 우리 다 웃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예? 그 1시간 비행기 타는데 창가에 안 앉고 좀 통로에 앉아서 가면 뭐가 어때서? 그게 그거지.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그 기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1시간보다도 짧은 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세월인데 누가 남보다 돈 좀 더 가지고 나보다 더 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어떠한 판결을 받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옆에 형제가 좀 잘 된다고 시기하고 나보다 행복해 보인다고 질투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각각 상을 다 다르게 주실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나보다 조금 더 가지면 막 셈이 나서 못 사는데 천국 갔더니 거기서도 막 차이가 나면 뭐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나발이고 막 부글부글 끓어 막 내가 막 이럴 수가 있나 말이지.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가? 그 사람에겐 거긴 천국 아니겠죠? 그 사람 들어오면 천국이 오염될까 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어쩌면 안 들여보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천국 가도 똑같지 않아요. 영광이 다 틀려요. 그래도 끽소리 맞는 거예요. 왜? 너무나 공정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의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천국 딱 들어가면 영적 지식이 와서 우리의 삶이 쫙 보여지고 판결이 쫙 나고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불만이 없어요. 저희가 분명히 확신하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저보다도 훨씬 큰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의로우신 재판장의 주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는 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그리고 살면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씨샘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는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요. 근데 그렇게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잘 살면 순간 우리 마음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뭔가 확 뒤집어져 갖고 비참한 꼴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더 부족하게 살아요. 근근히 그냥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인생 역전이 확 돼갖고 대박 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근근히 살다가 삶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니까 그날에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비유죠. 거기 보면 부자는 죽을 때까지 희희낙낙하고 호의호식하다가 편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식도 호화롭게 치러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죽는 날까지 비참하게 살아요. 심지어는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 그러다 그냥 죽었어. 우리가 거기서만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이것을 기억하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지금 나사로의 부자의 상황은요, 죽은 자의 영혼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날, 그날에 진짜 주님의 모든 갚으심을 받는 그때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그날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일어난 상황이에요. 의인의 영혼, 악인의 영혼이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상황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처음에는 막 따라다니다가 나중엔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항상 설교하실 때나 모든 게 그날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그날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그게 예수님의 항상 일관된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줘야만 한다.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여든 메시아이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면 귀를 막았어요. 뭔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에게 돌을 변화 떡이 되게 하고 오병이어로 막 식량을 만들어내고 병자 고쳐내고 뭔가 눈에 보이는 능력을 나타내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지만 뭐 십자가의 도가 어쩌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뭐 고난을 받고 뭐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딱 120명 아닙니까?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결국 남은 건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그 당시만 있었고 지금은 없을까요? 교회? 지금도 여러분 많아요. 천지빛깔이로 많아요. 진짜 교회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께 구하고 늘 주님께 다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늘 그렇게 간절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것도 궁금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 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져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멀쩡할 때는 믿음 같은데 바람만 불면 다 무너지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들어가 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1, 22절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어려운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왜 미워해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족끼리도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주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심찮게.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 파산에 이르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킬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내 믿음을 숨기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지. 여러분 어느 쪽이실 것 같아요? 나는 정직하게 그런 날이 올 때 나는 과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는 그런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신을 세워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날이 이런 시련의 날이 올 때 우리는 우리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믿음에 세우시고 이런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그날의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영광과 찬송과 기쁨으로 서게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주여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하루하루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